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부터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시종일관 이스라엘과의 그 특별한 관계, 특심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초반부죠. 12절, 13절 이쪽 부분에도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신 그 인애를 사랑을 베푸실 거라는 거, 내가 그 언약대로 너에게 그 사랑과 복을 풍성히 줄 거다라는 이런 약속과 언급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던 차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단지 이러한 약속,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거다라는 것만 말씀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이 있었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언급되는 이 진멸함이라는 가나안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이 진멸함이라는 사명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그들에게 어떤 언약을 맺거나 뭐 혼인 관계를 맺거나 어떤 통합되는 일들을 벌여서는 안 되었고, 심지어 그들을 진멸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을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 긍휼하는 마음조차도 갖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주 냉철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 진멸함의 과정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앞서 행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완수해낼 것이다 라고까지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 준엄한 의지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그 의아함과 좀 마음의 부대낌도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하실 수 있지? 분명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고 그 언약대로 너에게 풍성한 복을 줄 것이고, 막 이러한 굉장히 사랑과 복이 넘치신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신 분이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는 진멸함이라는
긍휼히 여김도 갖지 말라는 이런 태도를 보이시는 하나님이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이 진멸을 명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해야 할까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진멸함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에 있어서 어떤 맥락인지를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멸하다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그냥 없애버리다 정도가 아니고요. 특정 사람 또는 사물을 이렇게 완전히 처단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전적으로 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럼으로써 그 바침을 통해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까지가 이 진멸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를 단순히 죽이고 없애고 씨를 말리고 격퇴시켜서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전쟁적인 행위를 훌쩍 뛰어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무언가가 드려지고 그러므로써 하나님께 영광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 이 진멸이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막 그냥 쓸모없는 인간이니까 빨리 내쫓아버리자 이런 정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으로서도 어떤 영광을 이 행위를 통해서 보이시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이 진멸함 자체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 그럼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어 하실까요? 그냥 너희는 그동안 죄를 너무 많이 졌으니까 이젠 다 죽어야 돼. 너희는 내가 기회를 줬음에도 그것을 거절했고 내가 내 기회를 차버렸지. 너희는 이제 다 죽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냥 진멸하면 그렇게 말살하는 것으로만 일괄적으로 적용하시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심판을 명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이제 믿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당신만을 예배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이들에게는 동일하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시가 누구이죠?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여호수아서에서 처음 그 땅에 진입할 때 만나게 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발생하죠. 기생 라합이에요. 이 기생 라합도 이 가나안 족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머무는 가나안 족속에 해당하는 여인이었잖아요. 이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안 거예요. 자신이 그 고백을 하죠.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떠한 것들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충분히 들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을 보호하고 당신들을 돕겠다라는 것을 표현해내죠. 하나님은 그 기생 라합의 집에 구원을 베푸십니다.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었음에도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에게는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수많은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 이 라합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건 아니었겠죠. 아마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이들이 이미 라합만큼이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인지하며 알았을 겁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내가 바꿔야겠다. 내가 전환해야겠다라는 기회가 이미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들도 라합의 길로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열어주었던 거죠. 진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여지를, 구원의 문을 열어둔 채로 이 땅에 이스라엘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로서는 이 진멸함의 사명은 그냥 칼을 들고 저 인간들을 다 죽여버리자, 격퇴시키자라는 1차원적인 행위의 순종이 아니라 이 진멸함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자로서 특별히 구별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26절이 그 포함됨을 보여주는데요. 25절, 2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이게 진멸함의 과정에서 일어날 사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올무에 걸릴 그 가증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예요? 진멸의 대상이다. 그거는 라고 말하죠.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 진멸의 사명을 감당할 때 눈에 보이는 자들을 진멸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들이 그 진멸당하는 대상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의 긍지, 구별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멸함의 사명에는 구별된 자로서의 긍지와 그 삶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저 칼 들고 저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내가 저들과 그럼 무슨 차이가 있지? 내가 지금 저들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이 긍지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라는 이 사명까지가 이 진멸함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진멸함에 대한 적용을 하자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가증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아주 멀리하고 확연하게 그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근데 그 행위에는 뭐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저것이 미워, 난 저 사람들처럼 안 살 거야 라는 이 정도를 넘어서 나는 하나님과 구별되었으니 이 구별된 자로서의 긍지를 잃지 말고 내가 이 거룩함을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표출해내야겠다. 이 거룩함으로써 나는 이 땅을 살아내야겠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일깨워준다는 것이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 저들의 것은 난 싫어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나의 구별된 이 긍지를 놓치지 않겠노라. 그래서 나는 세상의 올무를 걸리지 않고 끊임없이 이 싸움에서 승리내겠노라 라는 것이 이 사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올무거리들이 아마 넘실거릴 겁니다. 뭐 하나를 선택할 때요, 뭔가 하나를 사고 뭔가 하나를 처리하고 뭔가 하나를 내가 말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내가 그냥 거룩한 자와는 상관없이 선택하고 생각할 만한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러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사명은 뭐예요? 나는 구별된 자임을 놓치지 않는 이 긍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긍지를 내가 놓치지 않을 때 수많은 올무 앞에서 나의 이 구별된 긍지를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 일 앞에서 뭐가 다른가? 나는 이 사건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뭐가 그리 다른가? 나는 왜 그리 다른가? 라는 하나님 앞에서 내 구별된 긍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구별된 긍지를 잃지 않고 이것을 잃지 않은 채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들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땅에서의 사명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무언가 온몸으로 뭔가를 행하고 또 행위로서 순종하는 사명 넘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긍지, 부름받은 자로서의 그 긍지를 잃지 않는 것에서부터 참된 사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각자의 일상에서 이 거룩한 긍지를 놓치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하나님의 자는 어떻게 살면 되는지에 대한 이 긍지에 대한 묵상을 끊이지 않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끌리기 쉽고 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들과 달라라는 단순한 행동적인 그리고 구별된 것을 그저 몸으로서 보여주는 것에 그칠 때가 있지만, 아니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할 이 묵상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 마음속의 긍지임을 오늘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부르심을 받은 그 긍지를 가진 자인지를 놓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일상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 긍지를 기초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행위로서 내 삶을 구별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긍지를 구별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조금씩 나아가는 그렇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참된 거룩으로 만들어 가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위로서 대행자, 사명 대행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먼저 이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뿜어내고 그것을 붙잡고서 복음이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아니,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이미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이 많지만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을 붙들고 그 긍지를 다시 한번 회복할 때 저절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한 불꽃들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지, 복음의 긍지를 되찾는 이 땅의 교회들, 또 수지 이번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또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